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 하나님께서 건너오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쭉 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녹록치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죽도록 얻어맞다가 결국은 빌립보에서 옆 동네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쫓겨날 정도로 야반도주해야 될 정도로 폭력배까지 동원하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람들도 참 잘 받아들인다 그랬더니, 또 거기까지 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막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거기서 혼자 배 타고 아테네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혼자 배 타고 아테네로 건너오고, 나머지 팀들은 베레아에 놔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에 너무 급하니까 혼자만 아테네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이 큰 도시 아테네에 왔는데, 헬라의 문화의 꽃 아닙니까? 이 거대한 강남과 같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혼자 얼마나 외롭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과 막 맞붙어가면서 막 이런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열매가 그다지 없었어요. 아테네에서는. 다른 데는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봐서 아테네는 참 좀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 대로 좀 안 되는 좀 실패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물론 뭐 실패라고 이렇게 꼭 볼 수는 없겠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좀 실망감을 안겨준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여기 이제 혼자 있다가 그래서 이제 터덜 아테네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옆 동네 고린도까지 오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실 유럽의 전도 여행이 이제 마지막 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라는 곳, 고린도 뭐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긴 서신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죠. 이 고린도가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뚫고 배가 통과를 하는데,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길쭉하게 이렇게 바다가 안으로 이렇게 침입해 있어요. 근데 이쪽 바다가 지중해하고 저쪽 바다가 에게해인데, 에게어나 에게해, 뭐 이오니아해, 뭐 이렇게 바다들이 있는데, 그 바다가 고린도만 넘어가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가 이게 되게 좁은 거예요. 거기는 지금 운하가 운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계속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고린도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만 넘어가면은 다른 바다인 거예요. 다른 나라고 다른 바다. 근데 지금과 같이 뭐 운하가 있으면은 그냥 쑥 배를 타고 통과하면 되는데, 그때 무슨 운하가 있습니까? 땅을 어떻게 파겠어요, 바다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무식한 방법을 썼는데, 고린도로 오면 고린도에서 배를 끌어올립니다. 누가 하겠어요? 노예들이 하죠. 노예들이. 진짜 정말 무식한 방법이죠. 노예들이 막 힘을 써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거기 뭐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막 당기는 거예요. 밧줄로 당겨서 저쪽 바다로 딱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를 통과하면, 고린도로 오게 되면은 저쪽 바다로 가는데 짧게는 한 3일, 아무리 못해도 한 3일 이상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모든 배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은 뭐 그냥 이 노예들이 와가지고 계속 하면 말 안 들으니까 채찍으로 막 계속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여이차 그럼 막 사정없이 때리고, 또 뱃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막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막 각 나라 언어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은 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은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또 창기들하고 막 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토해내고 또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시체들을 막 치우기도 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하면은 철학과 문학, 예술 뭐 이런 세련된 도시라고 하면은
고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도 큰 도시인데 당시에 60만에서 7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보면, 아테네는 뭐 강남권처럼 이렇게 세련된 그런 도시라고 하면, 고린도는 우리를 지금 라스베가스, 환락의 도시, 이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또 혼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고 마음이 한참 상처를 받아서 그냥 그럼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고린도로 툭 들어갔는데 고린도는 막 너무 시끄러운 거죠. 막 난리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때의 마음이 뭐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답지가 않죠. 사실 지금까지의 바울답지가 않아요. 약하고 두려움이 있었고 힘이 떨면서 고린도를 들어갔어요. 들었더니 너무 정신도 없고, 사역에도 그냥 아테네에서 한번 이거 뭐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또 갔더니만 너무 시끄럽고 옆에 동료들도 없고, 동료들은 뛰어났으니까.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누가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바울입니다. 감옥에다 가둬놔도, 거기서 감옥문이 다 열려도, 감옥문 다 열렸을 때 베드로는 나갔는데 바울은 안 나가죠. 왜요? 간수 하나 전도하려고. 그게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막 협박을 하고 온갖 핍박을 하고 그래도 꿈쩍도 않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덤벼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진짜 돌에 맞아서 다 피 철철 흘리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도 꿈쩍도 안 하던 그런 바울인데, 이 환락의 도시 고린도는 들어갈 때부터 완전히 쪼그라붙어 있는 거예요. 두려웠고 약해졌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갈 때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쌓이게 된 거죠. 빌립보부터, 그리고 갈라디아, 베레아, 그 다음에 건너와서 아테네, 이렇게 오면서 이게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사람이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지치는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좀 덜 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왜 지치고 곤고하고 떨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칠까?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지칠까요? 기도 생활이 옛날 같지 않아서 지칠까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 회복될까요? 왜 우리가 이게 지치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이렇게 될까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것도 보통 불이 아니에요. 엄청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물까지 가득 채웠는데 물까지 다 말려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불이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불 보면서 깜짝 놀라 다 엎드렸죠. 그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냥 그런 여파를 몰아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날 싹 다 처리하고 죽입니다. 대단한 일 난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 다음 장 19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너 죽여야 되겠다 이 말 하니까, 이 말 한마디 듣고요 바로 내뺍니다. 내빼는 것까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읽어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한참 내빼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자기 사화는 뒤로 놔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요. 혼자 왜 들어가요? 그 광야로. 그래가지고 하는 꼴을 보니까 뭐냐면은 로뎀나무라는 곳에 덜썩 주저앉아. 우리는 로뎀나무 그러면 로뎀나무 카페 이름 참 많더라고요. 카페 이름도 많고 여기 교회 같은데 이렇게 좀 쉬는 데는 다 로뎀나무로 해놨는데, 여러분 그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에서 그 광야 같은 데서 나무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로뎀나무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나무처럼 이렇게 크질 않아요. 예. 가다가 지쳐가지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뭐 앉아봤자 무슨 햇빛이 피해지겠어요. 막 태양은 이글이글 끓고 사람이 거기에 막 혼미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할 만큼 다 했고 이만하면 됐으니까 저 좀 생명 좀 거두어가 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광야로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아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 전날에는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하고 막 같이 싸우던 이 엘리야가 그 다음 장에서 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죽으려고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러니까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막 지치고 힘들고 곤고하고 넘어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이러는데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다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쳐지고 무슨 뭐 물론 뭐 굳이 찾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피로가 누적돼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지만, 그거보다 더할 때도 사도 바울은요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돌에 맞아가지고 시체처럼 그냥 갖다 버릴 때도, 버려져가지고 이 사람 다 죽었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서 또 선교하러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뭐 조금 이렇게 누적됐다고 거기서 그렇게 자기가 그냥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볼 때 심히 떨었다, 두려웠다, 약해졌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고백이 좀 잘 안 어울려요. 바울답지가 않아 보여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해졌을 때, 우리가 약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어떤 처방들을 내리냐면은, 엘리야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투덜투덜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죠?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어라. 그거 먹고 정신 차려요. 사람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서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먹이고 나서 정신 차려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가타부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거 먹고 회복돼서 다시 가요. 바울은 또 어떻게 하나요?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인데, 바울에게 이 고린도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복하게 하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앞뒤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그런 보살핌 속에서 고린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지치고 무기력한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 이런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뭐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혼자 터덜터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야단치지도 않고 회복되게 하시는데, 참으로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준비하심이 고린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2절에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의 로마예요. 로마에서부터 누가 왔느냐?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이 고린도로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이 둘이 만난 것부터 되게 희한합니다. 아굴라는 보면 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도는 터키의 시골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시골 지방은 시골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촌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냥 촌사람이고 조금 하층민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터키에서 지금 로마까지 비행기로도 한참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먼 동네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 그러니까 귀부인 딸이죠. 귀족 딸이에요. 근데 그 아가씨랑 둘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스토리죠. 그래 뭐 어떻게 결혼했냐, 뭐 그런 건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둘이 만난 것 너무 희한한 만남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뭐 로마의 귀족 시민 아가씨가 터키에 그것도 유태인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굉장한 뉴스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둘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2절을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야, 유태인들 다 나가! 갑자기 유태인들 나가래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놔두고 그냥 이 사람들 둘이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죠. 나가서 온 데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생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지금 고린도에 들어왔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요. 혼자 들어왔을 때 마음도 문제가 있지만 아니 어디서 먹고 자요? 집도 없지. 돈도 없지. 거기다 동료들도 누구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뭔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됐어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져가지고 그걸로 큰 돈을 벌어서 바울이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딱 갔더니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집에서 천막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놀랍죠. 그래서 갔어요. 저 아르바이트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쫙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정말 놀라운 만남입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다 해결됐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재정적인 문제 다 해결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을 잘했냐면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막 진짜 눈까지 빼줘가면서 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이런 아주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터덜 들어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 보면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러려고 나를 고린도로 보내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만남이 있더라고요. 이런 만남이 있어요.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만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힘들죠. 언젠간 풀어야 되는데 막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죠. 만나면 만날수록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려고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그런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쑥스럽지만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그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뭔가 마음에 캥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왕 사는 거 다른 사람에게 선물 같은 인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세월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같이 접촉하는 사람이 선물 같은 시간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데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는데, 자, 지금 고린도에 어떻게 왔다고요? 혼자 왔어요. 바울은 혼자 지금 아테네 찍고 고린도로 왔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원래 이 베레아에서부터 아테네까지 가는 데가 한 4일 정도 길입니다. 배 타고 4일 정도 걸렸대요. 그러면은 그 뒤에 뭐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왔으니까 그 뒤에 남겨놓은 뭐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런 팀들이 따라오면 되잖아요. 따라오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사도행전 17장 내용인데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놔두고 아테네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 출발할 때가 어디였죠? 제가 지금 쭉 설교를 했는데 알아들으신 분들은 베레아란 말이에요. 베레아는 쉽게 동네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 뭐 어디로부터 또 왔다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왔대요. 마케도니아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좀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원도. 베레아는 주문진. 주문진에서 분명히 갔는데 갑자기 강원도 어디 딴 데서 온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이게 무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사실 바울이 먼저 간 다음에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지령을 내려요. 야, 너희들 들어올 필요 없어. 아테네는 나 혼자 충분해. 근데 내가 지금 늘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가서 좀 알아봐라. 뭐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도한다고 했는데 전도하자마자 그냥 막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 폭력배까지 동원하니까 그러고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거의 죽다 살아나고 이러니까 그냥 성도들 그 생떼 같은 성도들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게 한 3, 4주 있다가 그냥 나온 거고, 베레아 교회도 그냥 뛰쳐나온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걱정이 되겠어요. 예. 거기가 뭐 이 교회 그냥 세워놓고 그냥 바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너희들은 나한테 오지 말고 그 교회 좀 돌아봐라. 그래서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이제 이 강원도 지역을 쭉 도는 거예요. 돌아서 지금 우리는 주문진까지 왔는데 저쪽에 춘천에 하나 지금 교회가 있고 정선에 하나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막 돌아간 겁니다. 가서 춘천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또 이러고 나가지고 이제는 그 소식을 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그러니까 춘천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쫙 출발을 해서 들어오는데 바울이 얼마나 목이 빠졌겠습니까? 그 소식 좀 한번 들으려고,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 안 그래도 길은 목이 그냥 더 쭉 빠져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배 타고 누가요?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쭉 들어와요. 마게도냐로부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만남 자체가 기쁜데 그때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 교회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뭐까지 가져왔냐면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선교 헌금을 걷어왔어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 여러분 그 어려운 동네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다 그 집을 뛰쳐나와야 돼요. 그 로마 시대 때 그 신앙생활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피 같은 돈을 사도 바울의 선교에 쓰라고 선교 헌금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 쉽게 얘기해서 자립된 거예요. 완전히 자립돼서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떻겠어요? 이야, 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아, 기쁘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막 쓴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복음의 열매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야, 나는 뿌렸는데, 나는 그냥 뿌리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걸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요, 이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4절에서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괜한 걱정했구나. 야, 빌립보 교회가 나는 다 망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구나.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붙드시는구나. 힘을 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회당에 가서도 예수 한번 믿어볼텨? 뭐 이랬어요. 그냥 겨우 그냥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점잖하게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예수 전가해야 되겠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똑바로 안 믿으면 큰일 나. 제대로 된 복음을 힘내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6절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막 증거하다가 회당에서 아니 지금까지는 점잖게 이야기하다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어요. 똑같이 대적했어요.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은요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제대로 증거되면 막 대적하고 뭐 달려들든지 아니면은 그 앞에 꼬꾸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가 안 되면은요 다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분위기가 괜히. 그래서 사람들도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근데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은 막 찔리니까 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막 대적자가 막 나타나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지금 들어오면서 막 얼어붙었잖아요. 쫄아붙어가지고 두려움에 심히 벌벌 떨고 온 바울이 대적자들이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옷을 툭 털어버리면서 야, 나는 너희하고 상관없어. 툭 털어버리고는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뭐 이런 저주의 말씀을 그리고는 회당을 발로 뻥 차고 나가버렸어요. 대단하죠? 필요 없어 니들. 이렇게 박아온 이 귀한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다 필요 없어. 뛰쳐나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바로 옆집에 누가 있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이 말을 보니까 티투스 유스토 이런 거니까 이게 이탈리아어예요. 이태리어, 헬라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지체 높은 양반이 그 옆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을 빵 차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집에 함부로 못하죠. 대단한 유력건데. 근데 바울이 왜 갑자기 그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평소에 친분이 두터워서?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회당을 뻥 하고 발로 차니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말씀 전할 데 없어요? 우리 집으로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막 들었죠. 그리고 거기 뻥 차고 나왔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개척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집이 개척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6절,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누가요? 회당장. 그 회당 뻥 차고 나온 회당장 그리스보가요. 우르르 자기 식구들 끌고 어디로요? 그 개척교회로 왔어. 그 등록을 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쫙 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복음 전할 때마다 막 유태인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돌멩이가 던지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야반 도주하고 막 혼자 그냥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읽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는데 제가 머리가 쭈삣하더라고요. 이야,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너를 해롭게 할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네 뒤 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핍박받지 않을 거야.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오로지 목회만 하면 돼. 말씀만 증거하면 돼. 내가 다 뒤 봐줄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려 11절에 보니까 얼만큼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 다른 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도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도시는 막 눈치 보다가 조금 전하다가 도망가고 막 야반 도주하고 뭐 사람들이 막 폭력배가 동원되고 그랬는데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1년 6개월이나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로지 목회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제일 크잖아요.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더 놀라운 건 이 1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서신이 우리가 쫙 열려졌잖아요. 이 바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서신을 이때 이제 쫙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년 6개월 동안에 갈라디아서, 자 이런 서신을 쭉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자 이런 서신들을 갖다가 쭉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기초와 틀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쭉 있으면서 잡아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들어갈 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다른 데하고 달라요. 마음도 무너졌고 동료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근심이 쌓여요.
막 힘들어져요. 무슨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큰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는 그걸 갖다 이유를 찾아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 좀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자꾸 이유를 찾는데 사실은 그거는 한 이유이고 결국은 가만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별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터덜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그 고린도에 들어갔더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환경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네 뒷배가 되어줄게 딱 하고 다 봐주시고 마음껏 사역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감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터덜이라도 주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딛고 걸어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일으켜야 될 사람들 다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들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준비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임해왔던 그 세밀한 위로와 회복이 그 손길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에서 믿음은 있지만 때로는 힘을 잃고 손이 쭉 늘어지는 왜 그런지 몰라요. 맞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왜 이런 마음이 오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쭉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만나실 겁니다. 그런 위로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